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또 재림의 예수님을 간절하게 기다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의 신체 부위 중에서 발은 굉장히 고된 일을 합니다. 우리의 몸을 지탱하기도 하고요. 또 어느 곳에 가려면 쉼없이 움직여야지만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발냄새가 나니까 이것을 우리가 아름답다고 이야기할 수도 사실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 있습니다. 중국 산서성에 나봉지라는 여성이 살고 있는데요. 이 여성은 어려서 두 팔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그 슬픔을 이겨내고 다시 세상 가운데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팔이 없으니까 발로 무언가를 이제 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래서 뭐 음식을 준비한다든지 또 바느질을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일상생활들을 이제 발로 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불에 발이 데이기도 하고요. 또 바늘에 찔리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말 두 발을 팔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009년도에는 이제 컴퓨터 학원에 등록을 해서 이 도면을 그리는 그런 기술도 배우게 됩니다. 이 나봉지 씨는 굉장히 낙관적인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느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나는 더욱 나은 생활을 위해서 줄곧 노력해 왔습니다. 현재 나봉지 씨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연을 알게 된 주변 사람들은 이 나봉지 씨의 발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아름다운 발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발은 과연 어떤 발일까요?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요, 이 앞부분은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나와 있고 뒷부분은 하나님의 위로의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2장 오늘 이사야서 5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격려의 메시지가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구속하실 것이라는 선포가 등장해 있습니다. 우리 52장 7절을 같이 보실까요? 52장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이걸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반가워라, 기쁜 소식을 안고 산등성이를 달려오는 저 발길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외치며 너희 하나님께서 왕권을 잡으셨다고 시온을 향해 이르는구나. 이 히브리어 원전을 보면요,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가 맨 뒤에 나오는 게 아니고 맨 앞에 나옵니다. 이 문장의 맨 앞에 나왔다는 것은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산을 넘는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탄식을 하고 외치고 나서 그 뒤에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전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지키는 파수꾼들이 전령이 오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전령의 손에는 승리했다는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도 기뻐 외치고 있고 파수꾼들도 기뻐하면서 함성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면서 지금 놀라운 탄식을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 아름다운 발은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발입니다. 성경에서 좋은 소식은 바로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유앙겔리온, 헬라어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사야 61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좋은 소식은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그것은 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은 그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포로 생활이 이제 끝나고 그렇게도 마음에 사무치게 그리워했던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은 메시아에 대한 소식입니다. 낭만과 절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하신다는 그 소식이야말로 가장 그들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좋은 소식은 구체적으로 어떤 소식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좋은 소식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먼저 좋은 소식은 평화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좋은 소식은 평화의 소식이다. 누가복음 2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출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이 평화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서로 인사할 때 샬롬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저도 카톡을 보낼 때, 문자를 볼 때 항상 앞에다가 샬롬을 씁니다. 아마 눈치채신 분은 다 아실 겁니다. 이 샬롬이 붙으면 아마 이게 신 목사님이 보낸 겁니다. 항상 샬롬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평화를 이야기할 때 이 평화라는 것은 그냥 우리의 마음이 그냥 평안하고 또 전쟁을 서로 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평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샬롬이란 단어는요, 굉장히 넓고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물질적으로는요, 굉장히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번영하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상태를 샬롬이라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사회에서 소속된 사람들이 안정되고 질서 있게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샬롬이란 단어는 굉장히 모든 곳이 완벽하고 완전하고 안녕할 때 이 샬롬이란 단어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안녕이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사실 요즘에 너무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고 그러면 안녕하세요 그럴 때 안녕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잖아요. 그럼 몸이 너무 아파서 병이 들었는데 안녕하세요 그럴 때 좀 병이 들어서 건강하지가 않은데, 내가 안녕하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렵고 뭐 예를 들어서 막 맨날 데모를 하는 상황이다. 그럴 때 우리가 안녕하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샬롬은 이러이러한 모든 것들이 평화로운 상태를 안녕이라고, 샬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29편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2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선물을 주시냐면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평강에 평강을 더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완전한 평화를 선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완전한 평화가 없습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이 완전한 평화를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평화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평화의 선물을 주시고 이 평화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평화의 선물을 주시는데 이것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먼저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를 이루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죄라는 깊은 담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벌어져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 수가 없는 이 죄가 가로막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화평케 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만 그렇습니까?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이 죄라는 담이 있어서 우리가 이웃들과 하나가 될 수 없는 갈등과 반목과 싸움과 질투와 증오의 관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막힌 담을 다 풀어버리시고 화해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좋은 소식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평화라는 선물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좋은 소식은 구원의 소식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좋은 소식은 구원의 소식이다. 이사야 52장 9절 10절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발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하나님께서는 황폐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십니다. 예루살렘을 재건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인 것이죠. 또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주십니다. 이사야 48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그것을 이제 해방시키셔서 이제 고국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맛보기만 하면 우리 안에서는 함성이 터져 나오고 기쁨의 외침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았거든요. 여러분,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기쁨과
그 감격과 뭐 어떤 목사님은 간증하기를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막 뒹굴었대요. 막 땅바닥에 막 뒹굴었대요. 얼마나 기쁜지 그 기쁨을 막 표현할 수가 없어갖고 막 대굴대굴 굴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 구원의 기쁨이라는 게 바로 그러한 기쁨이죠. 우리 안에서 샘솟듯하는 그 기쁨이 나와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되면요 높은 산에 올라서 소리를 높여 외치게 됩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리게 됩니다. 이 좋은 소식, 이 구원의 소식을 널리 알리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게 됩니다. 복음을 들은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복된 소식을, 이 좋은 소식을,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건 우리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죠. 거꾸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크리스마스라고 그래서 캐롤이 거리마다 울려 퍼지고 뭐 이러저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뭐 코로나도 그렇기도 하지만 시대도 너무나도 변해서 이제 캐롤도 더 이상 잘 들을 수가 없고 크리스마스인지도 잘 알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들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거리에서 외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전도지를 나눠드리면 그 전도지를 읽고 교회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시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낯선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한다는 것, 낯선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듣는다는 것이 많이 불편한 시대가 되어진 것이죠. 그럼 이제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관계 전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전해야 되는 시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은 우리의 말 몇 마디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의 인격을 봅니다. 결국 이 시대의 전도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인 그런 전도지를 보고 그들은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또 이 시대의 전도 방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역 사회의 전도입니다. 복음은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접촉해야 됩니다. 지역사회를 섬기고 지역사회와 연대해야 됩니다. 지역사회와 호흡을 같이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섬으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함께 있는 존재,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시대의 전도는 어떤 전도가 되어야 됩니까? 온라인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온라인 전도는요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 예배의 실황을 그리고 설교를 또 찬양을 간증을 이 좋은 내용들을 내가 전하고 싶은 사람에게 전달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만큼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옛날에는 뭐 테이프라든지 CD를 구입해가지고 또 그거를 막 전달을 해야 되고 얼마나 과정이 복잡합니까? 돈이 들고요. 근데 지금은요 그냥 교회에서 다 마련된 그 내용을 그냥 보내기 버튼만 한번 누르면 가요 상대방에게. 돈도 들 필요가 없고 뭐 직접 가서 막 전달해야 될 수고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얼마나 편리한 세상이 됐는지. 그런데 이런 신앙의 좋은 이 내용들을 보낼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받은 것은 절대로 다른 사람이 전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내가 알지 못하는데 뭔가를 보내왔어요. 보내왔으니까 나도 딴 사람한테 보내야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인 내용이 담긴 영상을 절대로 남에게 보내면 안 됩니다. 그분이 그것을 받고 불편해할지 기뻐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영혼 구원에 유익하지 않는 내용들은 내가 봐서 다 제거해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런 것을 전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고 검증된 내용들을 우리가 전도할 사람에게 보낼 때 그분들은 우리의 마음을 열게 되고 언젠가는 예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대림절을 기다리면서 이 평화의 소식, 이 구원의 좋은 소식을 널리 전하시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 애틀랜타 주에 한 죄수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재판을 받던 도중에 판사를 총으로 쏘고 경찰을 쏘고 도주하게 됐어요. 정말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 범인은 인가를 전전하면서 숨어 지내다가 혼자 사는 여인의 집에 들어가게 되고 그 여인을 인질로 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꽁꽁 묶어뒀는데 이 여인은 이름이 애슐리라는 여인이었는데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밧줄에 묶여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혹시 이 범인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것은 아닐까? 굉장히 무섭고 떨리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 여인은 용기를 내서 그 범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집 중에 우리 집에 와서 나를 인질로 삼은 것은 혹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아닐까요? 제가 당신에게 책 한 권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이 여인은 애슐리는 리그 워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책을 그 범인에게 읽어주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 범인은 화를 내거나 거친 행동을 하지 않고 잠자코 그 책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지나자 이 범인은 애슐리를 풀어주고 경찰에 자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황량한 사막과 같은 이 세상 속에 정말 마실 물이 있는 오아시스가 있다고 알려줄 사람이 과연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발은 어떤 발일까요? 관리를 잘 받은 그런 발입니까? 가장 아름다운 발은 복음을 전하는 발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입니다. 오늘 제자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 제자 훈련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제자 훈련의 열매를 전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그냥 훈련을 받은 것으로 나 훈련 받았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자 훈련을 받는 목적은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좋은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이 구원과 평화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혼자만 알고 지내는 것은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이 평화의 소식을, 이 기쁘고 복된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좋은 소식을 아직도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시며 사시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발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대림절의 좋은 소식, 평화와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